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합시다. 2022년 새해가 되었지만 그리고 2022년을 바라볼 때 사실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기보다는 걱정과 염려, 근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 것이죠. 아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분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12월 31일 날 떠올랐던 그 태양이나 1월 1일 날 떠올랐던 그 태양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물론 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조금 떠오른 지역은 다르지만 어쨌든 똑같이 떠오르고 똑같이 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배우자가 갑자기 예뻐졌습니까? 멋있어졌습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말을 잘 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변한 것이라는 것은 미세하게 보이지 않게 주름살이 하나 더 졌습니다. 그죠? 흰머리가 더 생기고 좀 비극적이지만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런 거 해보겠다, 저런 거 해보겠다, 그리고 각오를 합니다. 새해는 시작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뭔가 계획을 잡고 결단하고 달려가기 전에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첫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 아니 내가 달려왔던 방향,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며 뜬구름 잡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또 방향이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걸 극복하기도 바쁜데 왜 방향이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 올 한 해 동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열린다 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했지만 그 결정은 본인이 한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을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의 의학 박사이자 철학 박사를 역임 후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다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여러분 수용소에서는 이름이 불리지 않잖아요. 다 번호입니다. 번호.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연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일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가스실에 죽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피를 짜서 얼굴에 발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색이, 살색이 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용소에 있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입니다. 그는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일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수용소 안에서 노동도 해야 되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용소, 고된 노동과 굶주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분배받은 빵을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부정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소수이지만 적지만은 남을 돌아보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그 당사자에 달려있구나. 이것은 나치가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자유이구나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목적론이라는 심리학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심리학에서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 받은 상처, 사건의 트라우마, 사고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든지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가 이렇게 살기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자기의 선택에 맡기면서 목적론이란 이런 심리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술 중독에 빠져서 술만 드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자녀들이 그 아버지처럼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하는, 그렇게 보고 배운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 여건이 중요합니다. 배워왔고 살아온 여건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본인 스스로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 이런 여건들은 우리를 부정적인 선택, 안 좋은 선택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위한 선택의 방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행동에 대해 칭찬받을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이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사건은 무엇입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판 게 사건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언제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노예로 팔려갈 때일까요? 아니면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일까요? 아니면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찾아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오고 그 사이에 형들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깨달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흉년 시기에 이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웠구나. 바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을 가지기 전까지 요셉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을까요? 아마 요셉도 이런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 몇 번이나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힘든 것이죠. 하지만 요셉처럼 팔려가고 누명을 쓰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용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셉의 고백과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데드라인을 정하면 안 됩니다. 분명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알지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이 나겠지요? 언젠간 끝이 나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도 지금 이 정도 의료기술이 발달되었다면 한 몇 개월 지나면 치료약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행병이, 전염병이 돌면 1년, 2년까지 간다 이야기할 때 그래도 그때는 과거고 그때는 의료기술이 열악한 상황이었지. 근데 어떻습니까? 2년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면 이제 코로나와 같이 가겠다라고 기대했는데 변이 또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3차 접종을 하고 난 뒤에 또 4차를 맞아야 될지 5차를 맞아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언제가 날지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언제가 날지 저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를 언제 풀어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자는 것입니다.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 스톡테일이라는 사람은 미 해군 중령으로 예편했는데 1965년 베트남 전쟁 당시 전투기를 몰고 출격했다가 베트콩에 사로잡혔습니다. 북베트남의 호아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그는 포로 중 제일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총 8년 동안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8년의 기간 중 총 4년은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독방이 가로 세로 90cm, 높이는 275cm 그 좁은 방에 4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독한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풀려나오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일찍 죽은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나갈 것이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나가겠지. 부활절이 지나면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는 나가겠지.
아니면 또다시 성탄절에 나가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을 지속적으로 가졌고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희망을 잃어가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낙관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 포로들에게도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지 말고 우선 현실에 적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않으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풀려날 것인데 그날을 내가 마음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정하지 않고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연합군이 승리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포로로서 이 포로라는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1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려서 13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25년 후에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받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끝을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의 상황에 적응해야 돼요. 코로나는 끝이 나겠지만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일들을 적응하면서 힘들지만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긍정적이며 소망적인 꿈을 꾸기에는 우리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한국 교회가 유럽의 후기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회 주류 세력에서 이제 비주류 세력으로 변두리에 몰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이제 그 감소세는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신천지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의 정체를 드러냈다라고 좋아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화살이 교회에게로 돌려졌습니다. 온 세상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의 발원지처럼 보도했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교회 폐쇄, 집합 금지 명령 등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오면 무슨 범죄 집단을 다녀온 것처럼 몰아붙였고 심지어 식당에서 식사 전 기도를 하자 교회 다니냐고 물은 후 교인들에게 밥 팔지 않는다면서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혐오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노방정도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피 뿌린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정말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었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자면 많은 젊은이들이 목사로 선교사로 지원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구호가 들리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고요. 이젠 신학생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사는 결혼을 해야지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강도사 수련 과정을 마쳤지만 교역자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강도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눈물 뿌리는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망하니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면서 울부짖는 그런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흥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교회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도스라는 이 말처럼 주님께서 언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만 역사하시면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겠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거처교회들의 문을 닫고 주의 종들이 낙심하여 사회 현장에 떠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모든 목사님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현실,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희망과 소망을 노래 부르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노래 불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은 저의 꿈이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목회자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로 키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대면으로 드릴 수 있고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성도로 세우는 것, 그런 교회로 세우는 것,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을 보내신 뜻이고 또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날마다 칭송받는 성도, 날마다 칭송받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칭찬받아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 주께서 보시기에 저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은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며 하나님부터 받은 꿈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이 꿈을 향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또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런 꿈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심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자랑스럽게 드러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칭송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그 지역과 형편에 따라서 교회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숙제이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숙제로 남겨두고 언론하며 그 일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지만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길인 걸 잊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